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2주에 걸쳐서 분열해 가고 있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권면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품어주고 배려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한 주를 살아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몸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인정사정 없이 내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겸손과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대통합의 삶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이 믿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잘 설명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행위나 또는 어떤 업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갈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일명 이신칭의의 원리가 바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네, 로마서에는 이처럼 신학적인 설명들이 가득한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처럼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사도 바울이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가득 담은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아직 직접 가서 가르칠 수 없는 교회였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처럼 아주 자세한 그런 내용을 편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로마 교회의 탄생의 비밀에 있었습니다. 네, 탄생의 비밀이라니, 내 아버지가 아니라니, 이런 탄생의 비밀처럼 무언가 흥미롭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로마 교회 탄생의 비밀은 정말로 이 부모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던 교회들, 여러 그리스 도시들, 그리고 또 로마 도시들, 그 여러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도자, 즉 예를 들자면 이 바울 같은 사도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스스로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가 되었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특정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믿음은 있었지만 가르쳐줄 사람,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 중간에는 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바로 로마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 교회의 이 핵심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를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상황이 좋아지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왔지만은 그 교회에는 이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교회의 문화를 바꾸어 가려고 서로 간에 이런 분쟁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분쟁, 어떠한 논쟁이 있었을까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갈라져서 서로 논쟁을 하였는데 어떤 것에 대한 논쟁이었느냐? 바로 구원과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구원.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아주 중요한 논쟁이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과 율법 중에 무엇이 옳은 길이냐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부류들이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만을 주장했던 이들은 바로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율법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그들을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또 그 가운데서 중재해 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서로가 서로에게 오직 자기가 옳다고, 자신이 옳다면서 목소리를 키워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도로서 이 가르치는 이 편지를 보내서 이 중재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편지를 보내야 그들이 그 싸움을 멈추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이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오늘 편지의 머릿말이자 인사말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인사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인사말로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서로 싸우는 그들이 더 이상 그 앞에서 할 말이 없게끔 아주 강렬한 말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 사실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이 종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시 누구누구의 종이다라는 말이 가졌던 말의 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이 노예들, 종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높은 신분을 가진 로마인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노예를 부리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노예라고 하면은 인권도 없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 특히 그 주인의 신분이 아주 높은 그런 주인을 섬기고 있는 노예라면은 그런 노예들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들 사이에도 이 계급이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높은 신분의 로마인의 노예는 그만큼 높은 귀한 신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의 이 시작, 인사말로서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한 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는 바로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아무나 쓰고 싶다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사도들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일을 하게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콜이라고 합니다. 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 콜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죠? 네, 맞습니다. 네, 전화할 때 콜한다고 하죠? 네, 여기 방금 택시 콜한다고 그러셨는데, 네, 콜은 이제 전화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부르심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 거창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하고 전화를 하셨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에는 그 전화가 매우 극적인 전화이기는 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했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밝은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쓰러져서 3일 동안을 앞을 못 보고 살다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눈을 뜬 이후에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극적이고 강렬하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의 삶에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 장면에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부르심, 마음에 부딪힘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또 여러 차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바울에게 여러 차례 부르심이 있었을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바울에게 전화를 하신 것이죠. 계속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전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는 그 전화를 애써 무시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렬한 부르심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때로는 이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거나 또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어서 전화가 오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뒤늦게서야 전화가 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런 부르심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전화를 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전화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심지어 우리는 전화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음으로 바꿔놨거든요. 하나님한테서 오는 전화벨 소리를 아예 차단해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라고, 와서 나를 만나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응답하지를 않는 겁니다. 혹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르심이란 마치 전화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부르심을 주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시지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먹기 위해선 바로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자신을 사도로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다른 말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자 사도로 살기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사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바울의 바울의 선택과 노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아주 극적이고 뿌리칠 수 없는 어떤 강렬한 경험 같은 것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너무 강렬한 부르심, 너무 큰 벨소리는 괴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문 앞에 서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시든 간에, 바울은 사도로 부르셨죠.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부르시든 간에, 어디로 부르시든 간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소개를 끝으로 글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곧바로 본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복음에 대해 말하려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분으로 임명을 받은 것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권한이나 어떤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주셨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무엇으로,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라 일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런 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내가 살아서 말을 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와 그 목적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바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자신이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가장 귀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6절 말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자격이 있거나 또 공로가 있어서 업적을 쌓아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저히 자격을 갖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물처럼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반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하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 애매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합의를 보다라는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합의를 보다.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말씀에 빗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그래서 열린 마음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려면요, 여러분, 먼저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닫혀진 마음을 여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거나 싸웠을 때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느냐, 열렸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예로 든다 하면
예, 아무리 타일르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푸는 어떤 마법의 어떤 단어라든지 뭐 사랑해라고 이렇게 어떤 마음을 여는 표현이라든지 어떤 선물 같은 거를 하면 마음이 열려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 관계가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전화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보니까 무슨 보험 광고라고 이렇게 뜬다든지 대출 광고다 이렇게 뜨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받지 않기로, 완전히 무시하기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아무리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전화가 오더라도 그런 전화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닫혔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어떤 전화가 와도 반갑게 받아줄 만한 마음이 돼 있다면, 평소에 마음이 닫혀서 받지 않던 전화들도, 그동안 좀 멀리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전화도 얼마든지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계기를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계기에 반응을 해서 닫혀져 있던 마음을 여는 것,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서 하나님의 전화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 이 과정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마음 문을 열 계기를 주시는 것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일, 마음 문을 열고 전화에 응답하는 것, 마음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들의 응답,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보면 17절 말씀에서 보셨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문장은 바로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하면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해서 고향 땅을 떠나자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직 믿음으로, 행동으로 응답하는 그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온 내용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였고, 이어서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마음을 두드려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이 전화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어떤 이들은 전화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화에 응답을 했는데, 어떤 이들은 마음문을 닫고 하나님 영접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란 어떤 것인지 오늘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삶 속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합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하나님께 내 마음 문을 열고 분명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 자꾸만 이런 좋지 못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자꾸만 내 마음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이러한 좋지 못한 열매들이 자꾸만 맺히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시 분쟁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를 바라는 이유, 방문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나 깨달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이단들이 주로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만 찾아와서 우리한테만 있는 어떤 구원을, 영생을 얻으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각 사람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앞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 듣기만 해도 좋고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말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삶 속에서 이런 선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에 가까운 것들이라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만약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는 이들의 그런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화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마땅히 그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응답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듣고서도 모른 척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듣고서 곧장 마음 문을 열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마음 문을 활짝 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만을 맺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더욱더 믿음으로 응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실지 알지 못하나 무엇으로 부르시든 간에 어디로 부르시든 간에 오직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서 이 열매들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만드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